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 하나님의 뜻 같은 주제로 공부를 하는데, 오늘의 소주제는 성도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소주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 성도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번 시간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각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죠, 그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고, 모습도 다르듯이 또 타고난 성향과 또 능력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각자의 개별적인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번 시간에 잘 공부해 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빨리 찾을수록 더 좋은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선하고 귀한 것입니다. 자, 성도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너희 자신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 개별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또 그 개별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또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먼저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려면은 계획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겠다는 뜻을 세웠다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기 마련이죠. 저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분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내고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에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도의 개별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먼 곳에 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이런 이유로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 왔듯이 내 앞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밖으로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 자신, 곧 너희들 각자 자신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 대해서 그분의 뜻을 갖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놓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실행하는 것이 결국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2장 12절 읽으셨죠? 13절도 보십시오.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어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하고 13절에서는 선한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12절 13절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을 꽁꽁 싸매어서 깊숙한 곳에 안전하게 넣어두는 것이 아니죠. 13절에서 보듯이 역사하셔서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시고 행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너희 자신의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밖으로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후에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구령을 해서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온다면은 우리는 그 새로운 회심자에게 주님을 섬기는 것에 관해서, 그리고 또 교회에 출석해서 경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새로운 출생으로 태어난 영적 아기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찾고 배울 수 있도록,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예. 뭐 주제는 약간 벗어나지만 지금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그것을 유튜브에 올리고 교재까지 올려놓은 이유도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많은 얼마나 되는 사람이 보고 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성장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이것을 보고 또 도움을 받고 성장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이 받은 구원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밖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구원받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장도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찾지도 않고 살아가게 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럭한 목사님 주석서에 보면은 휴거할 때 기절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전혀 기대지 않고 살아가다가 옛날에 어느 순간 지나가다가 구원을 믿고 영접 기도해가지고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그 이후로 전혀 성장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처럼 죄인들처럼 살아가다가 갑자기 휴거되니까 전혀 생각지도 기다리지도 않는 일이 발생하니까 전혀 황당해하거나 기절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주석서에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처럼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에서 멈춰버리고 그 구원을 나타내지 않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결국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또 그 외에도 시간만 낭비하겠습니까? 그렇죠. 에너지도 많이 낭비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12절,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이런 이유로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런 이유로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지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뜻이 이제 12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가장 기본이 되는 문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에요. 그럼 이런 이유로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은 그 위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모든 혀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혀가 모든 이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또 이거 관련해서 로마서 여기 손을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로마서 1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1절 말씀. 이는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으로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마다 나에게 절할 것이요 모든 혀마다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11절 또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처럼 모든 혀마다 모든 이마다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백하는 사람 치고 겁먹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두렵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고백하고 자백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기 12절의 뒤에 보시면은 두려움과 떨림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생각하시면은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두려움이라는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곁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항상 바울의 명령에 순종해 왔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에 걸맞게 합당하게 그렇죠. 구원에 합당하게 진지하게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구원을 나타내되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타내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9절, 10절, 9절까지도 넣을 수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다 나오죠. 그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으며 그분께 각각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한 모든 무릎마다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려 하시며 모든 혀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나타내라라는 그 표준 킹제임스 성경의 정확한 번역이 나타내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은 work out your own salvation. 그죠? work out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work out이지 예. work for가 아닙니다. work for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행하고 일하고 이런 건데 work out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행하는 work for가 아니라 work out, 이미 자신 안에 이루어져 있는 자신의 것인 구원을, 그러니까 너희 자신의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미 각자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너희 자신의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구체적인 계획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구원을 자신 안에서 먼저 받아야지, 그래야지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우리들 각자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어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것,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13절에도 보듯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우리 안의 구원을 나타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나타낼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타내는 정도는 개인차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이제 그 뒤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장차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는 이제 모든 은밀한 것까지 자백하게 될 것이고 해명해야 될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자, 두 부분을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2장 8절을 많이 이제 8절 9절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10절까지 다 보셔야 돼요. 전체를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10절 내용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또 선한 행위들을 위한 그분의 작품이 되어 선한 행위들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이미 앞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그렇죠?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에게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뭐라 나옵니까?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행위를 하라.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렇죠?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라가 아니잖아요. 2장 8절에서 10절을 들어보시면은 바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보지 않는 바보들이 많은 게 문제죠.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읽어보고 공부를 하면 될 건데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그냥 명목적으로 귀를 내주고 본인은 살펴보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냐면은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갖다가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해놨고요. 예. 오는들 설명은 또 그렇게 안 합니다. 번역은 그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주석서를 펼쳐보고 러크만 목사님 주석서 펼쳐보면서 그걸 해석합니까? 아니 그냥 성경책 읽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이루라고 해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다 같은 진리를 담고 있는 대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이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선한 행위를 하고 주님을 잘 섬겨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내주시고 두 구절을 비교해 보라고 말씀하면 됩니다. 바로 이게 서로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연결해서 볼 때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2장 12절도 13절을 갖다가 그죠? 안에 이미 역사하시는 분을 갖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역사하시게 하셔서 그런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사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만 봐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2장 13절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빌립보서 내용을 이제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사실 이제 빌립보서는 주제는 기뻐하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은 참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 생각은 뭐 나중에 이제 따로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주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 이 두려움, 특히 두려움이란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 두려움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우리가 한번 공부하신 적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20절 한번 열어보세요.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냐?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나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확인해 보려고 오셨기 때문이니 너희 얼굴 앞에 그분을 두려워함이 있게 하며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그럼 여기 20절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모세는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함이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모순 같잖아요. 그죠? 모순이 아니죠. 그럼 이렇게 성경은 모순이 없으니까 이 두려움이 서로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구나 이렇게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두려움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두려움은 겁에 질려서 완전히 얼어붙듯이 완전히 얼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뒤에 나온 두려워하면 어떤 겁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라든지 문제를 막아주고 방지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건전한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두려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12절에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12절에. 그래서 정말로 현명한 사람, 정말로 스마트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아세요? 세상에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재테크도 잘하고 어떤 것도 일도 아주 막 이렇게 지혜나 제가 도구를 잘 써가지고 깔끔하게 해놓은 사람을 보통 스마트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요. 진짜 스마트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지혜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도록 하나님 만드세요. 결국에는. 자, 세상에서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학식이 높고 뛰어난 경력이 있다, 스펙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지옥에 안 가는 사람이 제일 스마트한 사람 아니에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시면은 내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말씀도 잘 보자고요. 내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바울 앞에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제 성도들 중에 보면은 목사님이 있어야지 나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우리 잘하는 형제 자매가 있어야지 나도 이거 할 수 있어요. 이 형제님 같이 가면 나도 갈게요. 이런 마인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하고 교제할 때 결국에 남겨지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의 구원이라고 했고요. 남이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 남이 대신 그 믿음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훌륭한 목사의 설교가 있어야지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어떤 특정한 누군가의 설교만 있어야지, 설교가 있어야지 내 믿음을 지킨다. 그것도 바울이 없을 때 섬기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자신들의 주변에 바울이 있어야 되고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훌륭한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성숙한 성도들이 있어야지 섬길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섬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잘 합당하게 나타내는 삶을 살기 힘들어지죠. 왜? 그 모습은 육신적인 모습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영적인 형제들이 옆에서 있어야지 내가 더 잘 섬긴다는 건데 어떻게 해서 육신적인 것입니까? 그게 육신적인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신적인 모습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없을 때 더욱더 순종하고 잘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고 있었던 것이고, 없을 때 제일 취약할 때가 보통 혼자 남겨질 때라 하잖아요. 그죠? 성도가 제일 취약할 때가 혼자 남겨져 있을 때. 그러면 보는 눈이 없으니까 안 하던 짓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없을 때 더더욱 잘 순종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 영적인 성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저는 제 경험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때로는 수요 기도회 이제 거기 설교를 하는데 앞에 한두 명만 앉아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앞에 100명이 앉아 있을 때 같이 설교를 하고 그 수요 기도를 이제 진행할 수도 있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혼자서 거리 설교를 해야 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랬다라고 뽐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바울이 없을 때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알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 성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죠. 바울이 없을 때 더욱더 순종하고 섬겼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죠. 의지할 형제 자매들이나 뛰어난 목사의 훌륭한 설교가 없어도 스스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다루시도록 내어드리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빌립보서 2장 12절 읽을 때 내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이 표현 이렇게 조금 가볍게 보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게 엄청난 내용이 그렇게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설교를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유튜브나 이런 이제 설교 방송이나 이런 것만 보고 성경 공부라든지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건가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좋은 설교를 듣고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욱더 성장하고 또 좋게 되는 것이지, 요즘 너무도 편한 걸 찾다 보니 성경 말씀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유튜브 설교 들었으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어떤 영적인 의무를 다한 것이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 잘 없겠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 더욱더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미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 비결은 건전한 두려움이었어요. 건전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0절, 아까 로마서 14장 11절에도 봤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나오듯이 주님 앞에 서는 그때를 갖다가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고 건전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그렇죠? 제대로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좀 잘 갖춰지면 잘 섬기고, 주님이 어떤 사람 보고 야, 너 이렇게 해라. 근데 주님 요것이 좀 잘 되면 제대로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신뢰하는 것이 되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좀 이렇게 보완이 되면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이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위험한 마음가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핑계로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쉽다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육신적인 요소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나에게 나오는 육신적인 모습이다 라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인데 여러 가지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어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자, 우리는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시고 또 우리를 쓰시는 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이 12절은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에 있는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결산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받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합당하게 섬겨야 되는데 합당하지 섬기지 못하는 것은 주님 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타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절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연결되잖아요. 그럼 13절은 그렇게 구원을 나타내는 건데 어떻게 나타내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됨과 동시에 우리한테 참으로 위안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은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섬길 이 책임감을 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면은 그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고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움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것은 또 동시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감사도 넘쳐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분을 위해 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님을 이제 잘 섬기겠다고 마음먹고 그렇게 하는데 보다 보면은 우리가 앞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나 로마서 6장에서 나오는 영과 육신 사이의 대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것, 갈등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러다 보면은 주님을 섬기는 길에 있어서 실패할 때도 있겠죠. 그렇죠.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다고 자책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게도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에게 동시에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육신에 의지하고 육신을 도구로 삼고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각자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또 그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선한 기쁨에 합당하도록 섬기도록 역사해 주시는 이 성령님을 결국에는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경우에서 주님 섬길 때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아주 영적으로 보이는 육신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의지할 것은 그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후에 성도가 죄를 지어도 그 성도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적 할례를 통해서 분리됐거든요. 그 성도의 본질과 그 육신과, 성도의 육신과는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육신을 죽은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육신이 어떠하다는 건 안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일들이 아닌 성령님의 일들을 우리는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은 바로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수하시리라는 것이라. 이런 약속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원리가 로마서 8장에도 나와요. 우리 8장에 잘 아는 말씀 8장 26절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 자신이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 그 자체께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신음들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그리고 마음들을 살피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시나니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꼭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8장 28절은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자, 그 영어 표현을 한번 보세요. 합력한다는 것에 해당한 영어 표현 한번 보세요. 무슨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All things work together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합력한다는 것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work together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나타내라고 할 때 무슨 단어를 썼던가요? work out이었죠. 그죠? 예? 예. 같은 work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방금 보셨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서 연약함들은 어디서 나온 연약함들입니까? 육신의 본성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죠? 그러므로 육신적 본성에 의지하고 자책감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역사하시는 분께 의지해야겠죠. 그죠? 성령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은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 빌립보서 아까 2장 13절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의 이 뜻에 따라서
선한 기쁨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심지어 나쁜 것들까지도, 부정적인 것들까지도, 죄 같은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work together 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8장 이제 아까 보셨던 26절에서 그렇죠? 26절에서 28절은 빌립보서 2장 13절하고도 연결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 단어가 work도 같이 쓰였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겹쳐져서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라고 서로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보셨고 좀 전에 보셨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대응하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이 말씀들을 같이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설명이 다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그들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때때로 우리는 자유의지를 잘못 행사해서 잘못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어떤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고 로봇처럼 지배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사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조화롭죠?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조화롭잖아요. 이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절대 조건하면서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전부 다 로봇처럼 다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인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부족하고 실패하는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위안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위대한 약속입니다. 위대한 약속이고 우리가 항상 붙잡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의 분량에 따른 서로 다른 은사들로 섬기라라는 교재 보시면 나오죠. 믿음의 분량에 따른 서로 다른 은사들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특정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뜻을 우리 삶에 계획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그분의 뜻에 따른 계획을 주실 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안 주십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자마다 서로 다른 믿음의 수준에 따른 특정한 수준의 일을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른 서로 다른 은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드려서 섬기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우리한테 가장 걸맞는 것을 주시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실수하십니까?
그릇되게 행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아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오늘 평소에 많이 보셨던 말씀이지만 안 봤던 말씀까지 같이 봄으로써 그 말씀의 문맥 안에서의 뜻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배우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2, 3절입니다.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말하기 때문이니 자신이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냉철하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 보시면은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조금씩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용례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은혜는 이제 뭐 헌금 드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은혜도 있고요. 여기서는 은혜, 이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이번은 은사의 뜻이 강한 은혜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또 은혜라고도 성경의 용례를 보시면은 사용될 때가 있거든요. 일단 그것을 아시고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3절에서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각자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다는 말씀 보셨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주어지는 은혜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우리를 구원받게 해준 믿음은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맞죠?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믿음은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제 자기 믿음이라 했잖아요. 믿음 플러스 행위니까 사람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나니까 믿음이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은사를 갖다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받는 그 믿음은 개인마다 분량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보편적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은 나눠주신 분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달려있을까요? 본인한테 달려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졌으니 예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비례에 따라 예언하자. 또는 사역이면 우리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이면 권면하는 일로 우리가 섬기자. 주는 자이면 그는 그것을 순수함으로 행할지니 다스리는 자이면 부지런함으로, 자비를 보이는 자이면 흔쾌함으로 행할지어다.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혐오하라.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제 각자 받은 믿음과 은혜의 분량은 물론 그 성격과 특징도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시기하거나 또 그것을 비교하거나 그것을 흉내내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나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섬기도록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설교자나 그리스도인의 동기부여자로 권면하는 일을 하기도 하시고 또 순수하게 주고 또 부지런하게 다스리며 흔쾌하게 자비를 보이도록 각자에게 서로 다른 그런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주님을 섬기는 다양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개개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자에게 할당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더 커지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열어주시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점을 더불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로마서 12장 6절에서 이 8절까지 나오는 열거된 것들을 한번 쭉 보세요. 예언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주고 다스리고 자비를 보이는 일들에 필요한 1차적인 능력은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을 할 수 있죠? 말 못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예언하고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걸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부지런히 섬길 수 있는 건강과 열심을 지니고 있습니까? 이미 받았죠? 갖고 계시죠? 예.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으로 많은 섬김을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능력들에 여러분의 믿음을 결합시킬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것을 연결시킬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은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믿음으로 그것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주님께 능력을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은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걸 나한테 주세요가 아니고 조금 부족하고 기본적인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완벽한 수준의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할게요. 그거는 무엇을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그 육신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 믿음 필요 없잖아요. 다 돼 있는 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그냥 툭 건네주면은 그건 믿음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결국에는 우리 각자의 믿음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볼 때 참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은 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인 능력과 계기들을 충분히 주셨고 얼마든지 손을 뻗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나는 안 돼. 그걸 내가 어찌. 이런 생각으로서 이미 스스로 바운더리를 쳐놓고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를 결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과 은혜의 분량들을 낭비하고는 있지 않은지, 믿음이라는 그릇을 좀 더 키우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스스로 적은 그릇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두 개를 봤어요.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결국에는 내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은 나의 육신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내 믿음의 분량에 따른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또 결정짓는 것은 또 나의 믿음에 달린 부분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절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놓치지 마시고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기 객관을 분명히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빨리 결합시키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좀 짧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그분의 뜻을 찾아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자기 자신들한테만 계시해 주는 무슨 특별한 것인처럼 비밀스러운 것인 것처럼 포장해서 자신을 갖다가 높이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은 결코 비밀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알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1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대를 선택하시어 그대에게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정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도다. 자, 그대에게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리스도를 따른 자니 너희도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대에게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각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대를 선택하시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아는 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가로막고 인정하지 않고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본인입니다. 본인. 그래서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무슨 깜깜한 암흑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그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성도는 그 뜻에 따라 행하고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의 얘기, 너무 어려운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과도 연관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그렇죠? 빛은 감출 수 없습니다. 드러나긴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기본적으로 대전제를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각자의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낙심하지 말라. 육신이 아무리 방해하고 세상이 아무리 위협을 하고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도록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합당하게 행하고 받은 구원을 나타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말고 세상이나 마귀를 두려워하지는 말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 합당하게 행하며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그리고 주님을 섬길 때 필요한 모든 필요는 영적 필요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다만 믿음이라는 그릇을 크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사를 거기에 담아 주신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부터 보면 아시겠지만은 방해꾼은 나 자신이에요. 방해꾼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그것을 빨리 찾아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빨리 찾아서 거기에 믿음을 결합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주님께 섬기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서 결산 받을 때 모두 칭찬받는 성도들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